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방하는 것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화내지 말 것을 당부했는데 그 이유를 자신이 옳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고 자신이 틀렸다면 화를 낼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참 옳은 말 같은데 그것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성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인간의 행위는 단순히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감성적으로 공감하고 실천적 의지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성과 의지를 합하여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화를 내거나 내지 않거나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바른 일을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하는 마음의 내적 동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지성으로만 교육하고 바른 성품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아주 기계적이고 피폐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성품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성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실천도 아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성으로 이해하며 감성으로 깨닫고 그 진리를 위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의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 남다른 지성과 성품을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섬세한 감성으로 진리에 나아가려는 실천적 의지를 함량해서 날마다 더 나아지는 삶을 향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관계되는 말씀으로 그 주제는 비방과 판단, 즉 비판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단이나 비판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바람직한 모습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비판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함입니다. 자, 이와 같은 비판 기능 없이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이 건강해질 수가 없고 미래를 향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판단에 따른 비판은 인간과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이나 판단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른 뜻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판단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크리노인데 판결하다, 정죄하다, 심판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는 본문의 말씀은 건강한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가 심판장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시고 옳은 판단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이런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자 함이며, 그것은 사탄이 인간에게 부르는 최고의 교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욕망을 품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을 불어넣어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인간에게로 향한 것이 비방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비방의 원어적 의미는 상대방에 대하여 폄하하거나 대적하여 말하라인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곳에 없기 때문에 해명할 수 없는 사람을 비판해서 모욕을 주고 중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비방은 죄로 인하여 잘못 형성된 성품에서 나온 것으로, 마음에 가득한 악의와 정오 및 교만을 말로써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은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의 원인이 바로 정욕 때문이라는 것을 4장 1절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한 분쟁 중에 서로를 향한 비난의 말들이 오고 갔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가차없이 헐뜯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만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정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 성적 욕망이나 이기적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다 정욕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하여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험담과 비판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정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비방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모두 갚을 수 없는 허물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자기의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의 티를 정지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비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을 비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자신을 남과 차별하려는 심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남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은 정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스스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들마저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은 세속화된 다른 목사들과는 달리 진정한 목회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교회 제도나 문화 속에 숨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목회자를 비방하며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교만과 자기 기만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장 11절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율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야고보가 기록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적극적인 뜻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말하면서 형제를 비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로 나타나지 않으면 교만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비판을 하는 것은 이 사회를 위해서 매우 건강한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비판은 단순한 비난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신 것도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비판도 상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룩한 비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비판의 마지막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용서라는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란 너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와 같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보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유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훈련받아야 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훈련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